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떨 때 좋아하시고 또 어떨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걸로요? 입술로. 하나님이 내가 입술로 어떤 것을 말하고 입으로 어떤 것을 먹을 때 하나님이 기뻐할까? 복잡한 거 아니잖아, 그죠?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을게요. 한 끼당 밥을 먹는데 100만 원짜리를 몇 끼당 입에다 넣어요.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해가 안 갔어요? 내가 사실 안 좋은 걸로 비유를 하려다 음식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입에다가 자꾸만 술을 넣고 마약을 넣고 이러면 기뻐할까? 아니면은 내 입을 통해서 취하는 음식도 내가 이것을 취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을까를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말을 할 때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생각하면 거짓말 안 하겠죠. 그렇죠? 입술로 죄짓는 거 잘 안 하겠죠. 남을 정죄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좋아할까? 남을 칭찬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좋아할까? 거짓말을 할 때 하나님이 좋아할까? 진실을 말할 때 좋아할까? 또 하나,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할 것과 하나님이 싫어할 것을 충분히 우리의 이성, 양심으로 구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까? 그리고 또 하나,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할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삶의 목표, 비전, 어떤 비전과 목표를 꿈꾸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또 어떤 목표와 비전을 꿈꾸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는데요.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조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것을 빼앗아서 준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너무 성경이 기가 막힌 말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고하게 하고 그 노고로 통해서 얻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다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에녹은 성경에서 알듯이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산채로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기에서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일까 궁금해서 주석과 해석하는, 본문을 해석하는 것을 여러 개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히브리적 의미에서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앞세워 그를 떠밀고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즉 함께 걷는다, 함께 산책한다, 이게 동행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뜻 가운데 함께 산책한다, 함께 뭐 한다고요? 걷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함께 걷고 싶어서, 함께 뭐 하고 싶어서요? 산책하고 싶어서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삶이 그러면 어떤 삶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까?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거는 여러분들, 목회자는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는 성도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여러분들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어요. 비즈니스를 한다. 가령 예수 믿는 사람이 식당을 하면서 술을 판다. 기뻐할까요? 느낌상 안 기뻐할 것 같지. 그쵸?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가게를 하면서 돈이 돼서 담배를 판다? 하나님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안 기뻐할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어려운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에게 도움을 주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이냐?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게 하리라. 즉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기록한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한다. 즉 우리가 동행한다라고 했을 때 매일 말씀만 생각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사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삶을 통하여서 한 해에 한 명씩만 전도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한 해에 한 명 전도하는 게 어려울 것 같기도 하지만 뭐 해볼만 할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내 신앙을 한번 돌아봐봐요. 연륜을 따지워서 돌아봐봐요. 한 해 한 명씩 전도했으면 예수 40년 믿으면 40명은 해야 되거든요. 그죠? 쉬운 거 결코는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에요? 에녹이 그냥 하나님만 산에서 묵상했는가? 아니에요. 그런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에녹의 삶은 시작도 끝도 뭐 하지 않았어요? 변질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우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변질되는 사람들을 굉장히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들 제가 늘 누누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슷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말씀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자꾸만 내 삶에 적용시켜서 이 삶을 삶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요. 가면 갈수록 점점 성경의 말씀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가졌든지 가지지 못했든지, 가지지 못했을 때의 삶과 가졌을 때의 삶, 배웠을 때의 삶과 배우지 못했을 때의 삶이 뭐 하는 거? 비슷한 거. 권력의 힘의 자리로 갔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 비슷한 거. 이게 사실은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싸움 아니에요? 자신 있습니까? 이게 참 쉬운 거 아니거든요. 왜 쉽지 않느냐 하면 내가 갖고 내게 지식이 넘치고 내가 어떤 힘이 있을 때에 비슷하게 가지지 못했을 때에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흔치를 않아요. 참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띠밀고 뒤에서 받치고 가는 것.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가지고 없을 때에는 그게 가능한데 많은 것을 가질 때에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와요.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은
공식적으로 그 당시에 300개 이상의 우상이 있었고, 그리고 3만 개의 신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아테네 올림픽이 개최됐던 아덴, 그 지역에 보면 이 파르테논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 이 파르테논이라고 하는 신전이 뭔지 아시죠?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핸드폰에 쉽게 치면 돼요. 파르테논 신전 치면 나오는데, 여러분들 달력에서도 봤어요.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봤어. 쉽게 말하면 이렇게 기둥이 있는데 막 좀 무너지고 막 이렇게 기둥이 쭉쭉쭉 서여져 있는데 허벌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막 이렇게 성화 불 붙이고 이러는 거. 도대체 텔레비를 뭐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정도 되면 이러면 돼야 되는데, 그죠? 그런 게 있어요. 찾아봐였고, 그게 쉽게 말하면 신전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 생겼냐 하면, 그 지역이 너무너무 축복받았는데 그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이 우상을 섬기는 신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노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거예요. 왜요? 너무너무 환경이 좋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곳에 그들은 신전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다음에 2계명, 하긴 그 몰라도 돼, 어차피 그죠? 2계명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뭐에 대한 거예요? 우상에 대한 거, 신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10개의 계명이 중요한데 왜 첫 번째, 두 번째 그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6절에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 진노를 격발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우상 숭배로 망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대노하실 때가 뭐냐?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싫어해요, 그것을. 우상이 뭐냐? 탐욕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탐욕. 막 가졌는데 더 갖고 싶어서 막 욕심 부리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또 하나,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다 우상이에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덴을 통해서 바울이 가장 싫어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덴 사람들의 교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18절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나오는데,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학파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또 스토아 철학은 어떤 거냐면 금욕, 이성, 청빙, 그리고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참 신기해요. 한국에 가보면 점치는 데가 있고 철학관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붙어 있죠.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죠? 철학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깊이 있는 학문인데 어떻게 그 깊이 있는 학문을 이야기 논하는 사람들이 점치는 사람과 신내림 있는 사람과 왜 같이 있을까라고 해요. 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아덴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우상을 숭배하는 신상과 그 가운데 철학을, 깊이 있는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나름 논리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그 당시에 누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철학자들이 대부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자기가 깨달은 지식으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뭐 하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인생을 즐겨야 된다, 쾌락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이 철학자들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학문을 이야기하는 철학자들이 뒤섞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학문으로 하나님이, 지식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 중에 가장 교만한 게 뭐냐면 자기가 알매 지식으로 하나님을 뭉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아덴을 싫어했던 이유가 뭐냐면 불신이에요.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바울이 아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구미에 맞게 정의, 평화, 애국, 애족을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다가갔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환영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랬더니 왜 나를 위해서? 나는 논리적으로 이해를 못해. 그 사람이 죽은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계속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게 어떤 죄인 줄 아십니까?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뭐 되게 큰 그거냐?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여러분들, 인터넷 댓글 가운데 보면 물론 화가 나서 그런 글을 쓸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그 댓글에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내 손에 뭐를 찢은다는 둥,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지금 당장 나를 벌하라는 둥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는 자꾸만 죄의 중량감을 이야기해요. 그 죄의 중량감이 뭐냐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내 나름의 어떤 사고틀 안에서 정해.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내 손에 장을 찢으겠다라고 하는 사람과 성추행,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라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하나 그 가운데 공금을 횡령했어요. 1번 성추행, 성폭행, 2번 공금을 횡령, 3번 입으로 하나님이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여러분들 죄의 중량감을 내 스스로 놓고 볼 때 어느 죄를 용서 못할 죄로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은 1번이겠죠. 목사가 어떻게 성폭행, 성추행을 해? 그 다음에 공금을 어떻게 횡령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교회를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지 뭐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뭐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 그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아니에요? 비록 내가 오늘 죽을지언정 내가 뭐 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희생은 고사하고, 결국에 그의 행동이 끝에 가보면 결론이 하나님이 없다예요. 그 한 사람으로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증명을 이렇게 하냐?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행동하시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사람을 보니 하나님은 살아있더라. 옛날에 KBS에서요, 캐톨릭 신부예요.
저 아프리카에서 내 사랑 톤즈인가 뭐 하는 신부를 다뤘던 다큐멘터리 같은 게 특집으로 돼 있었어요.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캐톨릭에 무슨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있긴. 마음이 조금 너그러우신 분은 거기에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뭐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없어요. 그런데 그 신부 한 사람의 헌신과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그 사랑으로 그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KBS 방송에서요, 그분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젊은 나이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수원 교구에서 그 다음 후임자를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그 사람은 성추행하고 뉴스 몇 년 전에 나왔었죠. 수원 교구에서 신부가 그곳에가 거기가 거기 그 장소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기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캐톨릭으로 개종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뭐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면, 오늘날 교회를 보고 목회자들을 보고 아우 저래서 교회 안 다니시고 싶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교회의 어리석은 판단과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 가졌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떠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사실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름다운 게 목사님이시죠? 예. 이런 분이 아름다운 게 나오십니까? 아닌데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왜 그러시나요? 그랬더니 제가 그 밑에서 일을 했는데, 오래도록 일을 했는데 한 푼의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 그분이 어디에 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연락이 되는지 너무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알면 성격이 그렇잖아요. 제가 또 알면 확 가르쳐줘. 예, 그 사람 거기 가면 찾을 수 있고 집 주소도 확 내가 줄 수 있는데 몰라. 사실은 어디가 있는지. 죄송하다. 그 사람이 끝에 저에게 한 말이 제 가슴이 아파요. 나는 그 사람이 교회에 직분을 이야기해요. 어처구니가 없대요. 그 사람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때문에. 큰 사기를 쳐야지 사기가 아니고, 작은 사기도 그 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라고 하면 그래 살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 한 사람이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에게 영향력을 줄 수도 있지만, 나 한 사람이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받는다라고 하면 정말 삶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니까요.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내가 탈피해서, 불신앙에서 탈피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
저는 우리 모두가 누가 한 사람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죽으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환경이 바뀌어도 똑같아야 돼요. 제발 여러분들, 저는 매 순간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 죽으면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로 할 말이 있는 인생을 살았는가 생각을 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 물러갈 줄 알아요? 새빨간 거짓말만 하고 살다가, 사기만 치고 살다가, 남을 속이면서 살다가, 이간질만 하다 살다가, 너 뭐 하다 왔냐면 할 말 있어요? 뭐라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머리털까지 다 센다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그래요. 오늘 머리숱이 감다가 많이 빠졌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세세요. 세세요. 내 입술로, 내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무서운 거잖아요. 아덴에 있는 사람처럼 지식 자랑하지 말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내려놓고, 불신앙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어떤 곳에 어느 자리에서 불러도 부끄럽지 않게 평균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이 땅에 장로님들이 무지개 수로 많죠. 권사님들도 뭐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 목사는 얼마나 많아요. 참 늘 생각해요. 평균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게 큰 교회든 작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 앞에 큰 그릇으로 5달란트를 받았든 1달란트를 받았든 한 드라크마를 받았든 무엇을 받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